오늘 본문을 요약을 하면요, 바울은 이방에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제시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은 것은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성도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만을 강요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주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14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갔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갔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뜻은 뭐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고 계시에 따르고 계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말씀입니다. 유명한 지도자들을 따로 만나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따로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지금까지 일을 해놨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만났고 따로 설명을 했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성도들까지도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큰 교단들이 많습니다. 합동이니 통합이니 감리니 여러 그 외에 순복음이니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정말 가슴 아픈 것이 WCC를 방불케 하는, 지금은 WEA를 저들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EA는 WCC처럼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교단이 머리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거는 정통성이고, 머리가 좀 작다고 하는, 머리 수가 좀 적다고 하는 그러한 교단들은 개혁적으로 성경을 지켜나가고 정통성을 지켜나가는데 무시하고 깔보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저는 더 웃기는 게 뭐냐면 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성경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뭘 했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지식으로는 성경을 공부를 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단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말하겠죠.
자기들은 완전 적그리스도 드러내놓고 하는 WEA 사상을 지향하고 WCC의 사상을 지향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정통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회의에 찾아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맞게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난 전한다, 그것을 설명하러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 사람이죠, 헬라 사람이 바로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강요받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할례는 뭐냐?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징을 해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겨대고 있어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율법만을 쫓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4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오는 가짜 성도들, 가만히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신도들, 요즘 말로 하면 신천지가 몰래 야금야금 들어오지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목사를 먼저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움직이고 장로들을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자꾸 불신앙을 심어주고 불신을 심어줘가지고 목사를 내쫓고, 결국은 신천지들이 그때 다 들어옵니다. 교회 뺏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적인 말을 하면요, 그것이 교회를, 근간을 깨는 원인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래 들어왔어요. 거짓 신도들이, 가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분열시키고 혼란케 하고 갈등시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율법만을 가지고 율법만의 노예로, 종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가짜들의 특징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바울은 일시라도, 조금이라도, 조금도, 잠시라도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안에 함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거짓 가짜 신도들이 설쳐됐으면 사도 바울은 잠시라도 너희를 주가 항상 함께 해야 된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박혀 있어야 된다, 잠시라도 눈을 돌리거나 방심하면은 가짜들이 너희들을 장악할 것이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보존하려고요, 가짜들한테 타협하거나 복종하거나 굴복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달콤한 것이 와도,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달콤한 것이 오면은 혹 하고 다 넘어가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도
돈 앞에서는 믿음이고 뭐고 쫙 미끄러지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차에 오면서 믿음이 뭐예요? 좀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 정말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느냐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믿음의 삶은 우리 삶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오늘 예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예배에 올인 안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 시간에 예배 안 하고 밖에 노는 자들 똑같아. 무엇이 똑같은가요? 예수 안 믿는 것이 똑같아 이 말입니다. 젓가락 두 짝이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배당에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6절 말씀에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로부터 제안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안을 받거나 제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예루살렘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건 아니건 바울인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들어갑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이것은 오히려 베드로는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복음 전하는 일을 유대인들 할례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맡아라. 바울이 나는 무할례자들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서로가 이제 알고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8절 말씀에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깨달았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도직을 주셨다. 또한 나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 이방인의 사도로 주신 것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는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교회에 기둥과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누구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기둥과 같은 존재는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둥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기둥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인정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야고보와 게한, 게바, 요한을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가는 것으로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 합의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는 이리로 가서 복음 전하고 나는 이리로 가서 복음 전할게. 옛날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침례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왔지요. 들어와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장로교 너들은 어느 쪽으로 가라. 또 침례교 너희들은 어느 쪽으로 가라. 감리교 너희들은 어느 쪽으로 가라. 이렇게 무언의 약속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강원도 쪽은 감리교와 대전 중부권은 감리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침례교가 있고요. 장로교단은 우리나라의 남쪽 지역, 중부 밑으로 지역, 그 다음에 이북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합의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바로 이처럼 야고보와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게바와 요한이 너들은 할례를 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서로가 합의를 하고 서로가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합의 결론이 나와가지고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했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것은 단지 그들이 바울 일행에게 생각하고 바라는 요구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주라.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일을 해왔다. 앞으로도 이 일은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동등한 지체들의 모임이고 더구나 우리 한비 선교교회는 다른 것보다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는 것, 아우 나는 아직 안 받아요. 난 받아야 돼요. 다 좋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한 바울처럼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내용을 요약을 하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야고보, 게바, 요한 사도들에게 그들과 만나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려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2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율법만을 지키고 고집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진리와 절대적으로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진리가 아니면 우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야고보, 게바, 요한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자신과 동등한 사도임을 아주 떳떳하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거나 취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우리 이정순 권사님 안 그러시겠죠? 나가서 큰 교회 권사님들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갖고 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그러시겠죠? 죽으면 안 돼요. 기 죽으면 안 돼.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우리나라 교회처럼 대형교회 만든 게 없어요. 성경에는. 대형교회가 가면 갈수록 많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냄새나는 사람들이에요. 냄새나는 사람들이 10명 모인 것보다 1000명 모이면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바울이 너나 우리나 똑같아 이걸 강조한 이유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오직 복음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들로 서로가 각각 하나님의 일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협력할 것을 악수로 다짐했습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 사도들은 바울 일행에게 마지막으로 가난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억해 줄 것을 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 일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해왔고 그 일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처럼 가난한 자들의 필요도 채워주는 한 부분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따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그 근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한비 선교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분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겨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비 선교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함을 입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